제 첫째 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저를 보면서 아빠, 우리 하나님도 아빠처럼 친절하고 좋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큐티를 안 하면 혼내시고 화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다는 것이죠. 주일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큐티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사라지고 큐티를 했나 안 했냐 이걸 가지고 상을 주고 안 하면 혼이 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큐티하는 것이 율법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일들이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그래서 법이 되고 율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신앙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오해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심판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점수를 매기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사고과를 하는 직장 상사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그냥 하면 할 수 없어서 하는 의무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이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율법주의로 빠져들지 않게 할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기쁨을 유지하면서 본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점검, 자기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만들 중요한 교훈, 율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용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한테 이 말씀을 하실까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주의자의 전형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자는 항상 주인 행세를 합니다. 무슨 주인 행세합니까? 말씀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안식일에 주인 행세를 합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 자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런 규정대로 잘 지키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의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 칭찬하는 백성이 된 것이고, 자기가 만든 규정대로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힐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신명기 23장에 보면 배고픈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밀밭 사이로 갈 때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법이 있는데 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너무나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잘라서 비비고 입에 톡 하고 털어 넣었습니다. 뒤에서 졸졸 책 잡기 위해 따라왔던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달려들어서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고 막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3장에 약속된 내용인데 왜 안식일에 했냐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했냐고 하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에 밀 이삭 좀 잘라서 입에 털어 넣는 것 죄입니까? 성경 어디에
안식일에 미리 싹 잘라서 입에 털어 넣는 것 죄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이것이 일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요, 하루를 구별해서 그날 쉬라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날 육적으로도 좀 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육간에 쉼을 얻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 해야지 월요일부터 다음 날부터 또 힘있게 일을 할 수가, 건강하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엄청난 율법 조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계명 조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강의에 보면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1km 이상 이동하면 일이 됩니다. 죄가 됩니다. 여기 오실 때 다 1km 이상 움직이셨습니다. 일단 안식일 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제단사는 바늘을 가지고 다니지 못합니다. 안식일에. 일이 됩니다. 학생들은 책을 가지고 다니지 못합니다. 일이 됩니다. 글 쓰는 사람들은 펜을 가지고 다니지 못합니다. 일이 됩니다. 또 오늘 아침에 주일 예배하기 위해서 머리 단장하셨죠. 화장도 하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또 옷장을 열어서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옷을 살피셨죠. 일한 것입니다. 또 아침에 식사 다 하고 오셨죠. 아침. 불을 켜고 음식을 장만하고 요리하는 것 모두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안식일법을 범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걸어가실 때 밀이삭을 잘랐습니다. 이건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추수한 죄입니다. 추수한 죄, 안식일에. 그리고 손으로 비벼서 밀을 까버렸습니다. 이 뭐한 죄입니까? 탈곡한 죄입니다. 후 불었습니다. 이것은 키질한 죄입니다. 그리고 입에 톡 털어 넣었습니다. 이건 음식을 장만한 죄입니다. 이 한 행동에 벌써 4가지의 안식일법을 범한 죄를 범한 것이죠. 이래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는 기쁨이란 것은 찾아볼 수가 없겠죠. 오늘날 근본주의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하루 지난 음식을 먹고 하루 지난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왜? 그날 요리해서 먹었고 그날 따뜻한 커피를 내려 먹으면 음식을 장만한 일이 되어버리니까. 또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따로 있다 합니다. 몇 층 가자고 누르면 일이 되니까 알아서 각 층마다 다 쓴답니다. 또 안식일 타이머가 있답니다. 안식일 날 불을 켜고 끄고 하면 일이 되니까 알아서 타이머가 켜고 끈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싶습니까? 정말 이렇게 살면 힘들어요. 이 짐입니다.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주일날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죽일날이 되는 거죠. 얼마나 기쁨이 없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것이 율법주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히려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윗과 그의 호위병 몇몇이 사울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노업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노업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더 갈 수 없어서 혹 떡이 있느냐, 빵이 있느냐 하고 제사장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진설병 외에는 없다 이래 얘기합니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하나님 성막 안에 떡상에다가 진설하는 빵을 말하죠. 무교병을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지신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안식일이 되면 그 7일 지난 빵은 물려내고 새로운 빵을 진설하죠. 그리고 물려낸 그 무교병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아히멜렉이 이 빵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 빵이라도 좀 줄 수 없는가? 너무나도 지금 배가 고파서 갈 수가 없다.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줍니다. 그 빵을. 그것을 먹고 기력을 얻어서 사울의 추격을 가까스로 벗어나서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는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자, 그랬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문자적으로 안식일 규례를 어겼죠. 그리고 진설병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죠. 넘어가셨어요. 왜 하나님 넘어가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넘어가십니까? 왜 넘어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율법 아래 계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 위에 계신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율법의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율법 위에 계신, 율법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습니까? 율법 위에 있습니까?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율법의 말씀의 주인이 되십니다. 안식일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누가 판단 내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 왜 이렇게 지키지 않았느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씀에 뭔가를 덧붙이고 비틀고 왜곡시켜서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주일 성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누가 결정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은 안식일입니까? 아니죠. 그때 부활절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안식을 성취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 고백으로 주를 예배하러 나오신 것이죠. 성도님들, 그런데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죠. 여성들은 주일날 바지 입고 오면 안 된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배 때 박수 치면 안 된다.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소고치고 박수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어떤 것도 사 먹으면 안 된다.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교단 초창기 때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한국 신학계가 난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근데 이분이 주일날 선교사님이 공항에 오신 것 마중 나간다고 택시 타고 가셨다가 주일 보냈다고 그 빌미로 교단에서 퇴출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식일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규정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맹세하지 마라. 이 말씀을요, 앞뒤 좌우 문맥도 살피지 않고 무슨 의도로 하셨는지도 살피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가지고 어떤 서약이나 어떤 맹세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 있죠. 이것도 서약이에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다는, 그렇게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언약갱신이죠. 율법주의 사고에 빠지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율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실 때 마음을 열고 오셔야 됩니다. 다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세요.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자기 판단을 다 갖고 계십니다.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단을 개혁주의 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칼빈주의. 왜 개혁주의라는 말을 쓰냐?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삶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매일매일 기억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의 뜻대로 가고. 주일 오실 때에 마음을 열고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주의 뜻대로 가려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가 주인 행세입니다. 말씀의 주인 행세. 율법주의 빠져들고 맙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죠. 하나님의 율법은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대로 섬겨보려고, 좀 말씀 제대로 순종해 보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제대로 좀 해보려고, 그건 못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망하고 흩어져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하나님 섬겨보자,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보자,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리새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세월 지나고 나면은 본질은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형식만 남아요. 했나 안 했나? 법만 남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법이 목적이에요. 사람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법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형식만 남습니다. 했나 안 했냐, 이것만 남는 것이죠. 자, 또 한 예가 나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회당에 손 마른 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손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엿봅니다. 7절에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엿봤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보았습니까?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실까? 이분이 정말 우리가 고대하던 그 구원자이신가? 이런 고대하는 마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본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죽일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해라, 그러면 안식일 범했다고 잡아넣을 것이다. 사람을 살리라, 그러면 안식일 범했다고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이 목적이 법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만든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진짜 기적을 행하는지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살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셨다 하는 것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전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자신들이 규정한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정을 행해라. 안식일을 범했다고 잡아넣을 것이고 너를 죽일 것이다 하고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율법주의가 무서운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중심을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손 마른 사람을 회당 중앙에 오라고 이렇게 세웁니다. 다음 날 고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악한 율법주의 생각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중앙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물으셨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혹은 사람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죠. 만일 안식일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배탈이 났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급실 가죠. 오늘 아이들이 교회당에서 주일날 놀다가 머리를 찢겨가 피가 머리에 철철 나고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당장 데리고 응급실 갑니다. 뛰어놀다가 팔을 부러뜨렸다. 당장 데리고 응급실 갑니다.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도 야, 이 거룩한 주일에 좀 참아라. 내일 응급실 가자.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가 필필 쫙 나가지고 피가 철철 나가지고 막 아파하고 오는데 아까전기 발라주고 내일 가자. 내일 오늘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에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어떤 상담 선생님이 저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하고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자, 내 아내가 만삭입니다. 양수가 터졌습니다. 애가 지금 나오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죠. 차를 몰고 병원으로 막 달려갑니다. 60km 규정 지켜가며 달릴 사람이 있습니까? 100km 달립니다. 병원 앞에서 신호등이 딱 막혔습니다. 빨간불입니다. 1번 무시하고 지나간다. 2번 신호 지킨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답이 뭡니까? 신호 지킨다? 예, 이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 지금 달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애가 나오고 있는데. 교통법규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사람 살리려고 만든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신호 왜 지킵니까? 사람 살리려고 지키는 사람 살리려고.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살아 죽어간다면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법이 목적. 못 갑니다. 내 아이 머리가 지금 터져가지고 피가 나도 못 갑니다. 내일 가야 되고. 지금 아내가 죽을 지경이어도 애가 지금 나오려고 할 지경이어도 신호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것 혹은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요 대답 못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주님 인정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자기 발에 발등 찍는 것이니까 딱 침묵합니다. 악하죠. 근데 진짜 더 악한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안식일과 악을 같이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그 본문 17절에 보면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가증한 것이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사야 시절 때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당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답 못합니까? 왜 답을 못해요? 법이 목적이니까. 법이 목적이니까.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법이 목적이니까. 자기 전통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법을 만들지 간에 그 법을 만드는 목적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요,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식이 되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오히려 사람 잡습니다. 죽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큐티, 목적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큐티를 가르치고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큐티 했나 안 했나? 이 껍데기만 남게 되었을 때 사람을 잡습니다. 죽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여버립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이 있습니까? 왜 예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 본질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예배는 사람 죽일 일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간절함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본질이 사라지면 기도했나 안 했나? 몇 시간 했나 안 했나? 껍데기만 남습니다. 죽입니다. 성경 읽는 것, 요즘 성경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필사하시거나 타이핑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본질 사라지면요, 오늘 몇 장 쳤나 안 쳤나, 이 껍데기만 남습니다. 몇 장 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주를 만났나 마나, 주를 만났나 마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도 마찬가지. 왜 합니까?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는 것이죠. 그 본질이 사라지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죽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죽일 일이. 법만 남으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잡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10절 11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언언하니라. 다른 복음에는 죽일까 언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그렇게 열심히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 노기가 가득하여, 그것도 안식일에 노기가 가득하여. 안식일에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 죽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고침받은 것,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생명을 얻은 것,
그 기쁨, 그 놀라운 일 전혀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법 지켰냐 안 지켰냐. 어겼네. 예수님 잡아요. 죽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율법주의가 무섭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잘 모르시거든요. 율법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사람 잡고 복음을 파괴하는지를, 신앙을 파괴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가득가득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의 성령이 충만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교제가 없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슬픈 일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스탑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피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본질을 가지고 왔는가? 아니면 형식 껍데기만 남아있는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좋은 의도와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하다 보면요, 본질이 사라집니다. 껍데기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런 율법주의를 방지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오늘 살폈습니다. 첫째, 율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주인 행세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멋대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말씀을 들을 마음밭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몰랑몰랑하게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모든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판단들 다 내려놓고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거 들으려고, 그렇게 삶을 복종시키려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둘째,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법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이 사라지면 이 법만 남습니다. 형식만 남게 되고 있는 거죠. 내 신앙생활은 어떤가?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껍데기만 남았는가? 하고 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